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기는 내일도 아직 열려지지 않은 내일이지만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12일 서양에서는 이 날을 가리켜 콜럼버스의 날 또는 신대륙 발견의 날 이렇게 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남미에서는 이 날을 콜럼버스의 날 또는 신대륙 발견의 날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날을 가리켜 El Encuentro de dos Mundos, 즉 두 세계의 만남이라고 중남미에서는 표현합니다. 콜럼버스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대륙에 가서 인디어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는 원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낯선 서양인의 등장은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이 아메리카 이 지역을 동등하게 놓고 렌쿠엔트로 데 도스 문도스, 두 세계의 만남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결혼을 정의한 작가도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데 에밀 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책 결혼과 죽음에서 결혼이란 두 세계의 다른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이겨내며 서로 만난다. 이 정의를 읽어보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을 다가올 불길한 뭔가가 이제 예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는 결혼, 이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푼 꿈을 꾸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알레칸드로 한 한국 청년이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서 찍은 동영상을 저희 아들에게 보내서 함께 봤습니다. 참 그 사진 가운데 동영상 가운데 행복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행복하구나, 아름답구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언제나 결혼을 피에스타, 잔치, 즐거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도 결혼은 즐거운 일이지만 저희가 청년 때에는 결혼식은 정말 즐거움이었고 피에스타였습니다. 저희들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은 늘 이 가슴에 결혼 수첩이라는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첩 안에는 이민사회의 모든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 장소, 필요한 장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 필요 현장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지만 그곳에 가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공짜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잔치는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사회도 어느덧 결혼식 풍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오라, 함께 먹자 이런 개념에서 지금은 초청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올만한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오실 거죠? 확답을 받은 후에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이 결혼식과 피로연에 가서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고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잔치에 가지 않을 것은 확실하면서도 초대장 받기를 기대하는 또 이상한 심리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 풍습이 오늘날 우리 이민 사회에 있는 결혼식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누구나 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만한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나 사람을 보내요. 참석할 건지 여부를 묻고, 그래서 잔치 당일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람들, 종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잔치에 모셔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그 잔치 당일 불참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례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뜻합니다. 때로는 선전포고로도 이해할 만큼 심각한 결례인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도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은 혼인하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왕은 미리 그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약속을 하며 그 날이 되어 초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싫어했다. 처음에는 예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합시다 라고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잔칫날이 되자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왕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오찬을 다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너희는 오기만 해라.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잔치에 그들은 가기 싫어하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약속을 해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갑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왕의 종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왕이 왕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욕일 뿐이 아니라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국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다 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잔치에 초대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길에서 모아 그 잔치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초대하였는데 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데 극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죄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환영받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글을 자세히 읽으면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악한 자든지
그 사람이 선한 자든지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데려왔다, 자격을 따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아무나 가는 그런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들어가는 그런 가벼운 곳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거절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초대되어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의자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몰 같은 데 가서도 혼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옷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 험상궂게 생긴 사람, 뭔가 지쳐있는 사람, 얼굴에 활기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 빨리 걸어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쳐 보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저도 모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그들의 행실로 판단하지 않고 다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시킨 이후에 그 왕의 주인공인, 그 잔치의 주인공인 왕이 손님을 보러 잔치에 갑니다.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유일한 사람을 발견하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질문을 받은 유일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왕이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멸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왕이 그에게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길에서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나? 아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변명하지 못했을까? 난 억울하오. 난 불러서 왔을 뿐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나는 몰랐어. 왜 이렇게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을까? 왜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부른 것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몰랐을 뿐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길에서 갑자기 초청을 받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예외하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입고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는 잔치를 벌이면 그 앞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 누구나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든지 오시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것을 보면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환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그 예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선행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선행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행이나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예복은 그 자리가 왕이 초청한, 왕이 은혜로 초대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간 자리가 아니라 왕의 은혜로 나를 초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르니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거부한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관원이며 율법을 다 지키고 재물이 많은, 누가 봐도 제자들의 기준에도, 아니 제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차고 넘치는 저 청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벽이 그렇게 높다라면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겠군요 라는 제자들의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용서받은 사람,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총신에서 공부하고 대한예수교 합동 측 안수를 받고 지금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교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할 자를 은혜로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이것을 알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니 그들은 특권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동의하며 고백하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비유로 주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심판하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옷을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은 여러분과 저의 열정의 옷, 믿음의 옷, 섬김의 옷,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요, 의에 즐거워 목마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들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별거 아니야. 나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바깥을 나가보면 우리보다 선한 사람, 정말 법이 없이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10일 이 9번의 피택자들이 임직식을 갖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6분의 성도님들이 세례 입교 유아세를 받습니다. 신동훈 성도님, 우리 에스더, 민서, 조나단, 하성이 그리고 소영재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귀한 세례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월 10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뽑아주신 9분의 피택자들이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자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6명의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변함없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